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질문의 7가지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살면서 누군가에게 질문을 주고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질문만 잘해도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 한마디로 질문이 가지고 있는 그 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가장 첫 번째 힘은요, 질문하면 반드시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질문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알고 있다면 반드시 답을 줄 수 있겠죠. 근데 이 질문은 꼭 다른 사람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 질문을 품고 고민하고 또 책을 읽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으면 그 질문을 품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느 날 답을 얻게 됩니다. 일명 깨달음이라는 것이죠. 그때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 선조들은 아침에 도를 묻고 저녁에 그 도를 깨달으면 죽어도 좋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질문의 종류에 따라서 답도 달라지기 마련이죠. 가령 우리 직장인들,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하고 오늘 점심 뭘 먹으면 행복할까? 두 질문 그렇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질문,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이거는요, 그냥 메뉴의 종류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오늘 뭘 먹으면 행복할까? 이 질문은 행복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사람이 원숭이의 후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가, 이것을 판가름해 주는 것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질문을 품고 살아가는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지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미물에 불과한 원숭이의 관심은 전적으로 무엇을 먹고 살까, 살아남는 것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사람은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질문 자체가 다르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살면서 어떤 질문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일로 바울과 실라는 실컷 매를 두들겨 맞고 깊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옥 안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립니다. 옥터가 흔들리고 죄수들의 모든 매인 것이 다 풀어지게 되죠. 한마디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기도와 찬송이 가져온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때 잠시 눈을 감고 잠을 자고 있던 간수가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일어납니다. 아마도 죄수들이 다 도망갔거니 생각하면서 칼을 들어 자결하려고 합니다. 당시 로마 법에서는요, 옥에서 죄수들을 지키는 간수가 만약에 그 죄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할 경우 간수가 대신 죽게 돼 있었기 때문이죠. 지난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 베드로를 옥에서 나오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나중에 헤롯이 그 옥을 지키던 군사들을 처형한 것을 우리가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아마 오늘 본문의 이 간수는 그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 감옥 안의 죄수들은 모두 다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결하려고 하는 그 간수의 모습을 지켜보던 바울과 실라가 멈추라고, 우리 여기 있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죠. 어쩌면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모든 매인 것이 풀어진 것보다도 간수를 놀라게 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 옥 안에 갇혀 있는 죄수라면은
옥문이 열리고 모든 매인 것이 풀어졌습니다. 이때다 하고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절호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옥안에 남아 있는 걸까요? 그래서일까요? 간수는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신라에게 이렇게 묻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선생들이여. 헬라어로 이 선생들은요, 큐리오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주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사람을 향하여 붙일 수 있는 최고의 극존칭어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황제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존칭어였는데,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요, 지금 옥안에 갇혀 있는 이 죄수인 바울과 신라에게 큐리오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순간 이 두 사도에게서 넘볼 수 없는 어떤 신적인 권위를 느꼈기 때문이겠죠. 옥중에서 다른 사람들은 죽겠다고 신음하는데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도 그렇고, 옥문이 열렸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큰 감동을,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오늘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은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우리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쩌면 이 간수가 죽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위기의 상황을,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질문일 수도 있을 거예요. 나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 간수가 물었던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린 거는요, 간수 책임이 아니죠.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무엇보다도 옥 안에 있는 죄수들은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구원은요, 당시의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를 물었던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간수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화두, 구원의 길을 묻고 있는 거예요. 한낱 간수에 불과하지만 이 세상 너머에 있는 그 궁극의 그 질문, 이 세상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내 인생이 돌아갈 곳이 어디인지, 이런 궁극적인 질문을 이 사람은 평상시 품고 살았던 거예요. 간수 주제에 뭐 그렇게 철학적인 거창한 질문을 품고 살아가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사람이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모든 인생들에게 반드시 살면서 이 질문을 품고 살아가도록 지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영화를 보기 위해서 극장에 들어갔는데 30분이나 늦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토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어떻게 전개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미 와 있는 관객들은요, 그 영화를 보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데 나는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어요. 도대체 이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인생이 그래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고 나는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한 번쯤 묻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먹고 살기 바쁘다 할지라도 한평생 살면서 나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뻔한 대답이라고, 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번쯤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에요. 특별히 인생의 황혼이 다가올수록 뼈에 사무치도록 묻게 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가수 최희준 씨는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노래했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을 꺼리죠. 귀찮아합니다. 야, 그런 질문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이나 하는 거지, 그렇게 치부해 버립니다. 그래서 간혹 아이들이요,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숟가락을 놓고 아빠, 나는 누구일까요? 내가 누구인지 아세요? 그렇게 물어본다면
시끄럽단 말. 밥이나 처먹으라. 대부분의 생각 없는 부모님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쓸데없는 질문입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어쩌면요, 밥 한 끼 먹는 것보다, 돈 몇 푼 더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삼성의 창업주였던 고 이병철 씨는요, 죽기 전에 존재의 진리에 대한 24가지 질문을 남기고 죽었어요. 세상에 남부러울 것이 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누릴 거 다 누려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뭐가 아쉬워서 24가지씩이나 질문을 남기고 죽었을까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빌립보의 한 간수가 이 질문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도 그래요. 이 소설은요, 크리찬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우연히 손에 넣은 책 한 권, 성경이죠. 그 책 한 권 손에 넣고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까? 이걸 몰라서 안타까워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 사람에게는요, 아내도 있고 내 아들이라는 가족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게 된 순간부터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성의 운명에 대하여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책에는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성, 일명 장망성, 장차 망하게 될 성, 하나님의 유황과 불로 심판을 받게 될 그 운명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당연히 그 성의 운명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등의 짐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가족에게 이 사실을 다 털어놓지만 가족들 누구도 이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나중에는 아예 그의 말을 무시하고 바보 취급하고 정신적인 이상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라도 그렇겠죠. 한 가정의 가장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성에 망한다는데 우리 어디로 가야 되냐? 그런 질문을 늘어놓고 있으면은요, 누구라도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 괴로움은 점점 더 심해지고 결국은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일까?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오늘 빌립보 감옥의 이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다르지 않아요. 결국 크리스찬은요, 그 질문을 품고 구도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품고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질문을 품고 살고 계십니까?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동기는 다 달라요. 어떤 분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어떤 분은 건강이 안 좋아서, 어떤 분은 자녀 문제 때문에, 어떤 분은 관계 때문에 힘들어서 괴로워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신 분들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된 동기는 그렇게 다 다를 수 있지만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예수를 믿는 목적은 한 가지 분명하죠. 만약에 예수를 믿는 이유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여전히 병 낫기 위해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이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성황당 밑에 가서, 대웅전 밑에 가서 엎드려 절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간수의 질문에 바울과 실라가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너무나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길을 묻고 있는 이 간수에게 바울과 실라가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명쾌한 답이었어요. 일단 바울과 실라는요,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예수가 큐리오스입니다. 왜요? 이 간수는 이 바울과 실라를 일컬어서 큐리오스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니라 예수가 큐리오스입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뭘 행하여야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예수가 주 되심을, 예수가 큐리오스 되심을 믿으라는 거죠. 그러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요. 바울은 구원의 길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예수가 주 되심을 시인하고 내 마음에 믿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보다 확실한 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도대체 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이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가 주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에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게 되는 걸까요?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주 되심을 믿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가 전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예수가 주 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지난 2021년 초 갑작스럽게 아내분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의식도 회복하지 못한 채 수년간 병원에 계시다가 급기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어요. 믿지 않는 분들 이런 상황 뭐라고 말할까요? 건강하던 분이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들어갔는데 몇 년 동안 의식도 회복하지 못하고 그렇게 침상에 누워있다가 돌아가셨어요. 마른 하늘에 이런 날벼락이 또 없겠죠. 그런데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이 사고를 통하여 평생 예수를 모르고 살았던 이분이 교회를 나오게 하셨고요,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하셨고 믿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시작은, 동기는 그렇게 하면, 내가 교회 나가면, 예수를 믿으면 내 아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그런 바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죠. 하지만 그렇게 예배에 참석하면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분이 알게 된 분명한 사실, 예수가 주 되심을 고백하면서 이분이 바라보았던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요, 내 아내가 지금 침상에 누워있지만 빨리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냥 건강을 회복해서 같이 한평생 그렇게 살고 싶어서, 물론 그런 이유도 계셨겠죠. 근데 더 큰 이유가 있었어요. 내가 이제야 알게 된 이 하나님 나라, 나처럼 예수가 주되심을 모르고 살았던 내 아내가 하루라도 빨리 침상에 일어나서 이 예수가 주되심을 믿고 고백하면서 나처럼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아내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간만 나면은 가서 있는 성경 지식 총동원해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복음은요, 절대로 나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주변의 사람들도 구원받게 하는 신비한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이 이분의 삶 속에서 증명되고 있는 것.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살면서 가장 두려운 게 죽음이죠.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무엇, 추적 60분에 들어가면은 결국은 죽음이라는, 우리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런 장애물에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가 주 되심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이미 누린 사람들은 이 육체의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세상에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예수가 주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구원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가 전부가 아닌 것을, 끝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는 평생 함께 동역하던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안에 있는 그 흔들림 없는 평온함, 시몬스 침대가 아니고요, 이 목사님 안에 있는 흔들림 없는 그 평온함,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라고 이분에게는 뭐 고난이 없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그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모습을 옆에서 함께 사역했던 이분이 계속 지켜본 거예요. 도대체 그 비결이 뭐냐고. 그러자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글쎄요, 내가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마음의 평온을 간직할 수 있었던 그 비밀이 있다면 성경의 마지막 장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펼치실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이분은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내가 겪고 있는 그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나 자신을 그 어려움 가운데 떠맡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평온함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돌아가신 서울 사랑의 교회 고옥한음 목사님, 이분이 은퇴하고 암으로 투병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암으로 투병하던 중 한 일간지 기자와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그 인터뷰 기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부활이야말로 기독교인의 자존심 그 자체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도 말씀대로 살면서 손해를 보더라도 괜찮은 것입니다. 이 자존심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구절을 수시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가 주이심을 믿는다는 것, 예수가 큐리오스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요 그냥 입술의 고백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증명해 주어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입시철이 다가왔어요. 입시가 코앞인데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좀 더 놀고 싶다고, 좀 더 하고 싶은 게 많다고 공부는 뒷전인 그런 아이들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할까요? 조금만 더 참아주면, 조금만 더 견뎌주면 더 큰 보답이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그 부모들도 다를 게 없어요. 조금만 더 견뎌주면은, 조금만 더 참아주면은 이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는데 이걸 모르고 사는 부모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아이들과 다를 게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과 실라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간에서 찬송하고 기도한 것도 그렇고요. 이 두 사람은 로마의 시민권자예요. 당시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은요, 무슨 일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매를 맞거나 옥에 갇히는 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만약에 로마의 시민권자인데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중에 자기들이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밝히고 나자 이 빌립보시의 상관들이 두려워했다 그랬죠.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왜 바울과 실라는 좀 더 진작 자기들이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을까요? 매를 맞기 전에, 옥에 갇히기 전에 우리 로마의 시민권자다 그렇게 밝혔으면 매를 맞지도 않았을 거고 옥에 갇히지도 않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또 옥문이 열리고 옥터가 흔들리고 모든 매인 것이 다 풀어졌다면 당장 뛰쳐나와야 되는데 왜 그 자리에 계속 있었던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그저 옥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옥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가 믿는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전하는 복음은 그게 우선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비록 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큐리오스 되시는 그 예수와 함께 이들은요, 참 기쁨을, 참 자유를 누리고 살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가 주 되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고난에 대한 처신이,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간수는요, 그 눈앞에 펼쳐진 그 상황 속에서 어쩔 줄 몰라하며 그 인생의 무거운 짐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고 있는 이 바울과 실라는요, 간수처럼 좌절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어요.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무거운 짐을 맡겨드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졌는데도 도망하지 않았던 이유, 이것이 하나님 하시는 또 다른 기회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나중에 이제 자기들이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작 밝히지 않고 왜 나중에 밝히는 걸까요? 그제라도 자기들의 명예, 자존심 회복하고 싶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이제 갓 시작된 이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 교회의 안전을 위해서, 이 빌립보시에서 복음이 더 확실하게 그 어떤 장애 없이 증거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자기들이 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까지라도, 자기들이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그 한 가지 사실이라도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었던 바울과 실라의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주 되심을 믿는 사람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들인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스스로에게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나는 지금 어떤 질문을 품고 살아가는가? 그것으로 알 수 있어요. 적어도 예수가 주 되심을 믿는 사람들의 그 질문은 이것은 아닐 거예요. 적어도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거예요. 예수가 주 되심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가 주 되심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그들은요, 어쨌든 자기들 힘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주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즉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그 부교육자들에게 강조하셨던 게 있어요. 당신들 이 교회 부교육자이지만, 부목사지만 담임 목사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역해라. 좀 그렇게 해주라. 그러면서 바닥에 휴지 떨어진 게 보이고, 그리고 빈 교실에 불 켜져 있는 게 보이고, 아무도 없는데 에어컨 쌩쌩 돌아가는 게 보이면 당신들은 아마 담임 목회를 나갈 때가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부목사인데 담임 목사 마인드를 갖는다? 쉽지 않더라고요. 애를 써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쉽지 않지만 한번 애를 써보는 거, 그렇게 보려고 하는 것은요, 또 다른 문제예요. 이 땅을 살면서 예수가 주 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나 혼자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현실적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나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의 주인,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살기 힘들다고 하죠. 살기 좋다고 그렇게 여겨졌던 때가 사실 없었어요. 적어도 제가 지난날 돌이켜볼 때에 살기 좋았던 때는 하루도 없었어요.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그래서 눈만 뜨면 걱정거리, 염려거리 떠나질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걱정거리, 염려거리 해결하는 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최대의 그런 관심이 돼 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염려와 걱정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평상시 저와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그 질문에서 좀 자유해 보는 거예요. 다른 질문을 품어보는 거예요. 다른 관심을 품어보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 좀 더 궁극적인 그런 질문을, 그런 관심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안목이 그저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머물러 있다면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이게 제일 중요한 걸로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전부인 것처럼. 하지만 우리의 눈을 들어서 좀 더 궁극적인 걸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면, 그렇게 살아낼 수 있다면 우리의 염려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우리는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궁극의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너희들을 책임져 줄 거야. 이 말씀도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다른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이 땅을 살면서 이런 궁극의 질문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더 이상 이 땅의 그런 걱정과 염려에서 자유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새롭게 리모델링 됐습니다. 다들 좋다고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서울의 강남에 있는 교회들 못지않다 그렇게도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다시 리모델링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주 되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받아 누린 구원이 무엇인지 더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